난 마음에 좀 안 들지만 나도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좀 사랑해 봐야 되겠다. 쥐며느리 아직 정 안 가요. 응? 쥐며느리 뭔지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쥐며느리 별로 정 안. 그리마 정 안 가요. 응? 그리마 뭔지 아시죠? 다리 많이 달리는 애 있잖아요. 돈벌레. 얘네들 집에 많으면 돈 많이 생긴다는 돈벌레. 그렇게 집에 많아도 돈은 안 생겨. 근데 걔네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친구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으면 나도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도덕의 표준, 가치의 표준은 우리의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이게 우리의 보기에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일반적인 담론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상처되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이라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창세기 이후의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담론을 담아갈 겁니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뭐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경제생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돈을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건 뭐예요? 입술만 이자 많이 받는 거죠. 그죠? 고리대금업. 할렐루야잖아. 일수 얼마나 좋아. 일수. 응? 일수 안 해보셨어요? 일수 좋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일수를 하는 거야. 일수를 놔본 일이 없냐고? 있었으면 지옥 가지 이 사람들아. 어? 일수 얼마나 좋은 일이,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면 뭐 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손해인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고리대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정한 합법적인 이자율, 박민철 몇 %? 저게 사채 말이야. 23%. 산화모니. 응? 미즈사랑 뭐 이런 거. 내가 그런 거 이렇게 광고 나올 때마다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어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전화 한 통에 2천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3%야.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카드요. 카드 연체 이자가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지. 그게 법이 정한 합법적인 이자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형제로 생각한다면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형제로 생각 안 해.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안 해. 돈 꿔주고 뭐 하려고?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가 건축원금 작정을 하면 이자를 물려야 돼. 잘 들어야 돼. 작정한 기일 안에 헌금을 안 하면 연체 이자를 물려야 돼. 왜? 우리는 너하고 형제를 안 할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사악해지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 기준은 형제로 생각하는 뭐 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말아예요. 형제로 생각하는 한 꿔주고 나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네가 정말 형제라면 남의 것 꾸고 띄어먹지 말아예요. 이게 지켜지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경제정의요. 좀 유식해지자고요. 뭐가 세워져요? 경제정의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경제 정의가 세워져야 자본주의가 지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정의가 있어야지요. 도덕적인 공의가 있어야지요. 내 이유에서를 탐하지 말라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는 일 없어. 연봉 많이 받아. 어떤 직업? 젊은 애들이 그래요. 꿀보직, 꿀직장. 지옥 가려고 아주 작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직장은 어떤 거예요?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박미철 집사 일당 얼마야? 왜 웃어? 이경선 집사 지금 일 나가면 일당 13만 원. 그죠? 정창렬 집사님 일당 25만 원? 더 되세요? 에이 뻥새. 저분이 또 저렇게 또 후라이를 까고 있어. 후라이 까지 말라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얻으면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도덕, 경제적 부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 적게 하고 많이 버는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제 논리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표준이냐?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한 진정으로 하는 예배냐? 진리로 하는 예배냐? 진정으로 하는 예배 개나 갖다 줘라. 이거 아무 의미 없다. 표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배의 표준은 사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표준은 여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표준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뭔 좀 정신은 차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표준은 누구다? 대답을 하세요. 모든 가치의 표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면, 천국 갈 사람만 아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제가 2007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제자는 아니야, 이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멘. 제자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표준은 세상이 정한 룰이나 세상이 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누가 정한 기준대로?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지금 교회는 어떻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의 여론에 귀를 기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론이 안 좋아져요. 사회가 교회로부터 등 돌려요. 확 그냥.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사회가 교회를 향해 등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등 돌리는 걸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환영하고 사회가 인정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시고 등을 돌리면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뭐가 우선이냐? 뭐가 기준이냐? 창세기 1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윤리, 모든 도덕, 모든 가치의 표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요? 코람데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왜 이걸 머릿속에 왜 못 넣으세요? 누구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존 칼빈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카이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보네포 같은 목사들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린 누구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누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누구는 어떤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면 뭐합니까? 나 혼자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가실랍니까? 아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에요.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누구의 신앙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양심의 자유를 따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흐르기 시작해요. 누구를 따르는? 셋을 따르는, 이제 하나님 그만하고, 누구를 따르는? 셋의 계보를 따르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누구의 계보를 따르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국에 충성할 거냐, 하나님께 충성할 거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많은 어용신학자들이,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맹세할 때, 보네포 같은 목사는 나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광란을 멈추겠다. 내가 시대적인 양심으로 살아간다. 성도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시대적인 양심의 표준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시대적 양심의 표준이야. 이거 머릿속에 확 넣으셔야 돼요. 얼마나 멋진 말이야. 근사하잖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시대의 양심의 표준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뇌물 주면 확 그냥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돈 몇 푼에 응? 자리 한 자리 준다. 나는 이 시대에 뭐다? 살아있는 양심이다. 조금 더 나가면 살아있는 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네포 같은 신학자, 존 파이퍼 같은 목사,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은 시대적인 양심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양심이요? 행동하는 양심이요. 뭐 하는 양심이요? 행동하는 양심이요. 행동하는 양심이요. 시대적인 양심, 시대적인 가치,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대적인 양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거냐를 성경은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로 싹 다 죽었어요. 모두 없어졌어요. 셋의 계보도 없어졌어요. 이게 가인의 계보도 없어졌어요. 그죠? 응? 아니, 좀 머리를 쓰자고. 우리 7시 11분이잖아요 통닭 먹어야 되는데. 오늘 통닭 쌀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노란 통닭? 교촌? 다 좋대. 정찬일 선생님 둘이 붙어 앉지 마요. 하나는 황인종이고 하나는 흑인이야. 너무 까매졌어요. 속상하게. 셋과 가인의 계보가 충돌하면서 흘러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정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보겠다. 쓸어버리시려고.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노아를 선택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뭐예요? 살아있는,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 확실히. 그러니까 자꾸 그 입에 붙은 얘기 하지 말자고. 좀 진짜 열받게 하지 마. 진짜 나 진짜
왜 자꾸 그래? 소방수야, 소방수. 에이씨. 노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로 하면 살아있는 시대 양심이에요.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방주 지어 그러니까 노아는 뭐해요? 순종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안 해요. 성경 읽어 안 읽고 그냥 고민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행동을 하려니까. 행동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응? 고민만 하지 말고. 어차피 고민해서 해결 안 될 일은 고민 안 해도 해결 안 돼요. 해결될 일은 고민 안 하고 행동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행동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뭘 고민해요? 집 팔아서 건축 원금하면 끝나요. 뭘 건축 어떡하지? 돈 모자라서 그런 고민하지 마. 그냥 갖고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Y신역 가서 다 담보 잡아서 다 한꺼번에 할 거예요. 뭐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님 건축 원금 건축비 모자라지 않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행동을 하세요. 행동을. 그냥 꿍쳐놨던 땅 팔고 금가락지 다 빼서 팔고 그러시면 돼요. 난 팔 게 없는데 오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 다 있어. 다 우리 다. 노아는 그 시대에 뭐예요? 시대적 양심이에요. 시대 양심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또라이예요. 비가 온 일도 한 번도 없는. 미쳤나? 비 온다고 그러고 저기.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가? 물가에다가 지어야지. 왜 산 위에다 지어? 여러분 지금 우리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교단장들 모아놓고 무슨 방역은 과학이래. 그럼 네가 과학적으로 했냐? 왜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지요? 과학적으로 하려면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지. 자기가 하는 일이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럼 같은 교단장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전화 좀 해요. 나 좀 초청해서 얘기 좀 하자고. 내가 그랬을 거야 내가 가서. 8일 정치 잘했으면 8월 15일 날 사람들이 나왔겠냐 광화문에? 왜 그 소리 못 해요? 세상 사람 난민이야? 구호하는 거야? 시대적 양심으로? 노아 시대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에?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회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사람이에요. 또라이예요. 이 미친놈이야. 아니 자기 집 식구 8명 타겠다고. 그 사람도 축구장을 못 봤으니까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 또라이 아니야 저게?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보지도 못한 120년을 그 짓을 하고 있어. 1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120년을 그 짓을 해. 근데 그 집 보면 다 또라이야. 마누라는 120년 동안 밥해. 새끼들도 120년 동안 나무 잘라. 오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노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는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혔겠어요? 반사회적인 사람, 반사회적인 인물,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사람, 무정부주의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광신자. 누가 살아남았죠? 왜 이렇게 다 기가 또 죽었어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행동하는 양심이야.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성경 뭐하러 읽어요? 성경 영어로 써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로 사는 거야? 깨어있는 시대적인 양심, 깨어있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는 거야. 그 양심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노아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만 남았어. 그러면 가인의 계보는 망해버린 거잖아요. 응? 그죠? 그런데 그 가인의 세 아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요? 함이요. 함이요.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1년 됐을 때 노아가 만취합니다. 그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이 생겨요. 무슨 사건이에요? 함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요. 우리는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그런 말 합니다. 야, 나라님도 뒤에서 욕한다는데 뭐 목사님 뒤에서 욕하는 게 무슨 문제냐. 확. 그게 세상 망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에서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만취해서 옷 벗고 누웠어요. 함이 나와서 두 형들에게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또 다른 가인의 계보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원죄의 결과예요. 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가나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니므롯이 태어나요. 니므롯은 사람들의 영웅이었어요. 노아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웅은 누굽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이에요. 영웅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추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 존경의 대상,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니므롯이 저 옆 동네 사람들이 멧돼지한테 공격당할 때 멧돼지 잡아 죽였대. 그래서 생명을 구했대.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맹수에게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는 누구를? 니므롯을 존경하고 따르고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 뜨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영웅들, 모든 뛰어난 사람은 누구와 같다? 니므롯과 같다. 바알 종교의 시조, 아세라 종교의 시조, 모든 이방 종교의 출발은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이 두 세계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누가 강력해요? 인간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탁월하고 훌륭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찌질한 것 같고 늘 연약한 것 같아요. 그들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에요. 이들은요, 권모술수를 쓰고 원수를 갚고 그리고 복수를 하지요.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의 패권과 주도권을 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약자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스토리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제국을 뒤엎을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뭐가 강해요? 세상의 나라가 강해요. 교회는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는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세상의 제국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겠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저에게 개혁신학을 가르쳤던 많은 스승들이 저에게 가르친 믿음이에요. 그분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책을 통해서, 그들의 저수를 통해서 제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개혁신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이긴다. 아멘.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본회포처럼 물리적인 방법으로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행동하는 양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시를 꾸미고 도성을 만들는 것보다 어디를 선호해요? 광야. 우리 광야 찬양했었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왜요? 그 광야에는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는데요? 애굽에는 마늘이 있고 애굽에는 부추가 있고 애굽에는 고기가 있지만, 애굽에는 그들이 의지할 무언가가 있지만, 어디에는, 광야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삽니까? 아내 의지하고 삽니까? 남편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만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것.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도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어디요? 광야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삶의 은혜예요. 인본적인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여러분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높은 도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우리를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퍼뜨리자. 아니 성경을 좀, 에?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은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자신들의 업적을 쌓아가요. 바벨탑을 쌓아가요. 그런데 신본주의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광야를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모퉁이에서 하지 말고 어디로? 너희의 광야로 가라. 그게 어딘데요? 골방으로 가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 내가 시장이고 군수면 시장에 나가면 시장님 오셨습니까? 군수님 오셨습니까? 알아보지만 내가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요. 골방에서는 누구만 있을 뿐이에요? 나와 하나님만 있을 뿐이에요. 계급장 다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선생님 오셨습니까? 군수님 오셨습니까?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는 누구와 누구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서 우리가 외롭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우울한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분에게서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가 공급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들, 야곱의 12아들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큐티함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를 광야로 보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 갚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원수 갚고 복수하고,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그랬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여지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에 간 사람 70명이에요. 근데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명, 장전만 60명이니까 한 200만 명 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서 병역의 의무도 없고 전쟁의 위험도 없는 그 막강한 애굽에서 그들은 고센에서 밥 먹고 뭐만 한 거예요? 애만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경륜의 때에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창세기가 담고 있는 정신이 뭐냐? 모든 만물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고 육체는 있고 살아 움직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교회라는 형태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끝나면, 말씀의 역사가 끝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깨나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독을 품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는다, 매일 큐티한다, 1분이라도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응? 카톡 뒤지는 시간, 뭐 메시지 보내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그 시간은 아깝지 않고, 성경 읽는 시간은 아깝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내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가치, 모든 도덕적인, 모든 윤리적인 표준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유지할 때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왔다, 뭐라고? 좋았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두려움이 됐고 불편함이 됐어요. 그게 그들의 하나님됨의 정체성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돌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망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망해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제국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주는 겁니다. 싸워서 뺏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